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은 복된 날입니다. 평상시와 제가 좀 다른 모습이죠? 뭐가 다른가요? 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번 주일부터 설교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기로 조금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과 거리가 꽤 되지만 이것은 어쩌면 지금 더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로서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안전을 위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점점 늘고 있죠. 걱정의 목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저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누가 확진자가 되었어도 정말 복불복 같은 느낌입니다. 누가 코로나를 걸린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 어떻게 저렇게 부주의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조심하고 있지만 안타깝게 걸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과 생각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년이 넘어가면서 정부도 교회도 이런 단체들도 참 여러 지침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서 확진자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더 안전하게 생활할 거다라고 믿어주고 또 함께 어려움이 있다면 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참 잘 방역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바닥도 다 일주일에 몇 번씩 소독약을 뿌리면서 바닥까지 다 소독을 합니다. 사람이 손이 닿는 곳은 당연하고요. 그런 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 혹시 아파트 복도에 막 소독하는 거 자주 보시나요? 그런 곳이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 만일 우리 교회에 확진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그분들을 향해 손가락질 한다거나 만약입니다. 만약에 교회는 이상한 곳 이런 것보다는 공동체는 계속해서 서로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그런 더 성숙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곧 100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만 더 많이 조심하셔서 안전하게 이 시간들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둘째 주일로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낭망한 자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지금 내 처지를 보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니 낙관은커녕 비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조금 그 말들이 덜 하지만 예전에는 헬 조선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죠? 이 대한민국 땅이 지옥 같다. 살기 어렵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고통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것 단순히 그 정도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끊임없는 불평등의 상황들이 놓여 있고 점점 더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은 사람인데 왜 사회에 나가보면 많은 계급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저 높은 자리에 가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때로는 노력한 결실을 얻을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을 생각하며 이 땅은 살기 어려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도 하죠. 세상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한편 우리는 어떤가요? 내 자신, 나의 인격, 나의 인간성, 나의 영적인 상태, 또 여러 모습들을 봤을 때 나한테는 어떤 낙관, 어떤 희망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내 미래는 희망적인가요? 나라는 이 한 사람, 누가 봐도 희망적인 사람인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말 앞으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수많은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며 그 결심들을 지켜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지요. 과연 내 자신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자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들 종종 말합니다. 터닝 포인트. 정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도 하시죠. 단순히 터닝 포인트란 삶의 진로가 바뀌었다, 아니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이사해서 바꿔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간다, 이 정도만을 말하진 않을 겁니다. 깊은 어두움의 나락에서 빛으로 나와버린 것처럼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런 걸 우린 터닝 포인트라고 하죠. 깊은 절망,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이 처지, 상황들에 대해서 실망해서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마치 물에 빠져가는 것 같은데 나를 구원하는 손길이 뻗친 것처럼 구원과 도움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이런 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은 이런 터닝 포인트들은 대단히 큰 일, 대단한 변화를 통해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작은 일, 또 찰나의 생각과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이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샤르니라고 하는 프랑스인이 나폴레옹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차디 찬 독방에, 돌로 만든 독방에 갇히게 됐습니다. 갇혀버린 시간이 점점 오래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도 찾아와서 문안을 하며 인사하고 건강을 묻고 생활하기 힘들지 위로해주고, 그러나 시간이 오래되자 점점 친구들의 발걸음도 뜸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열심히 찾아왔었는데 어느 순간 점점 가족들의 발걸음도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주저없이 앉아있을 때가 너무나 많았고, 자기 낙담한 상황과 마음을 표현하려고 조그만 돌을 집어서 돌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혹시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드시는 건 아니세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는 그 순간에 어느 날 이 돌들로 되어 있는 그 감옥의 바닥에 푸른 싹이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돌 틈 사이의 작은 흙 사이로 푸른 싹이 하나 올라오는 겁니다.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그 물, 마시기도 아까운 그 물을 조금 남겨서 이 샤르니는 그 풀에다가 물을 몇 방울씩 떨어집니다. 뭔가 기대가 있었겠지요. 그 작은 풀에서 뭔가 따뜻한 온기를 느꼈을까요? 그 작은 풀은 이내 꽃봉오리를 내었고 매우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피운 남자가 된 거죠, 감옥에서. 자기 물도 아껴서 꽃을 키우는 그 샤르니에 대한 소문이 감옥 안에 퍼져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벽에 썼던 그 문구를 벅벅 지우고 다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의 마음과 믿음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글귀를 써놨습니다. 감옥에서 또 꽃을 키우는 그 샤르니의 소문이 그 당시 조세핀 여왕에게까지 들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식이 궁금한 나머지 여왕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었고, 그가 결국은 나폴레옹의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지금 어떤 꽃이 피고 있나요? 어떤 꽃이 피어서 지금 자라고 있나요? 소망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와라. 너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계급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많은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기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라,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라. 하나님은 때로는 재난과 기근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채찍질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마치 귀먹은 자같이, 눈먼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같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그랬습니다. 몇몇의 선지자들만 하나님의 뜻을 외칠 따름입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처참하게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성전과 그들의 삶의 터전 모든 것들이 다 부셔졌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의 나라에서 식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많은 사람들이 왕족과 귀족과 또 재능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과 재주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다 포로 생활을 가게 됩니다. 그 포로 생활 중에 끌려간 사람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을 보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환상이고 비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에스겔을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어상은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잡아서 그에게 어떤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은 어디를 가냐면 뼈가 가득한, 인간의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다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이 두루 사방으로 다니며 살펴보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곳을 가고 저곳을 가봐도 다 뼈입니다. 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뼈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 뼈, 죽은 사람 뼈 보신 적 있어요?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기분이 이상합니다. 무덤에서 뼈 같은 거 보신 적, 그런 경험들 없으신가 봐요. 저 어릴 때는 무덤가에서 어릴 때 놀 데가 없어서 무덤까지 논 적이 많습니다. 뼈 같은 거 보면 식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죠? 그 뼈 한두 개만 봐도 놀라는데 이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또 말을 하기를 얼마나 이 뼈가 오래됐는지 아주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말랐다라는 것은 처참한 인간의 상황이 이토록 오래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늘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하나님께서 인용하셔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있는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리 뼈가 다 말랐다. 그 말은 생명의 모든 기운이 다 소진해서 살아있으나 산자 같지 않은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잘 먹지 못하면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배가 고파갖고 잘 먹지 못하면 무슨 말 하죠 가끔? 이 가죽이 등에 붙는다, 막 이런 말들을 옛날에 했습니다. 어른들이. 삐짝 마른 모습.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처참한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뼈가 말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에도 그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뼈의 진액이 말랐나이다. 뼈가 말랐다라는 것은 자기네는 이미 살 가능성이 없다, 절망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온갖 곤욕을 다 치러야 할 때가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입버릇처럼 하던 말을 인용하셔서 오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너무나 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한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 우리 입에는 없는 말인가요? 우리도 그런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이 나라 글렀다, 나라는 생각지도 못하면 내 삶은 가능성이 없다, 더 이상 우리의 가정 어쩌면 좋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 뭐 또 하기 힘이 없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쩌면 우리도 말하며 살지 모릅니다. 더 해보고 싶지도 않다, 이런 좌절하고 낙담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준비를 해도 도대체 이 상황을 극복하고 뛰어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겠죠. 에스겔이 말합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선지자라면 능히 하나님께서 이 뼈들로 사람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음 있게 확신 있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물론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에스겔 또한 포로로 생활해 왔습니다. 이 포로된 백성들 속에서 함께 고통당했습니다. 그는 삼자로서 자기 동족이 어떻게 고통받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많은 고난을,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나아질 수는 있을까? 바벨론 이 제국 하나님 멸망시켜 주시긴 하시는 걸까? 그 또한 몸이 아팠고 고통스러웠고 마음적으로도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도 종종 좌절과 낭망의 자리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자께서 물어보시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쩌면 당신이 전능자시니, 그리고 당신께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아실 겁니다 라고 저는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절에서 6절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을 대신 전하라, 내 말을 이 뼈들을 향해 대신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그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뼈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뼈들을 향해 대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거다. 내가 이 뼈들에게 힘줄과 가죽을 입히고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낭망한 마음, 좌절한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대언하자 갑자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뼈들 사이에서 뚜걱뚜걱 막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막 연결이 됩니다.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 같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뼈들이 막 맞춰지고 마치 죽은 사람 같은 것들이 막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뼈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인간의 몸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환상이죠. 그러나 아직 그 속에 숨은 생기는 없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9절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해라. 생명아 기운아 사방에서부터 와갖고 이 죽은 자들에게 생기로 들어가서 살아나게 해라. 마치 창세기의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이 생기는 루하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숨이란 뜻이에요. 숨이 들어가니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마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것이 되었다. 낭망한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모든 절망과 낙담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와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이 비전은, 이 환상은 낭망한 에스겔과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말씀이고 이 환상이고 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나요? 우리에게 이 비전이 있나요? 내가 너를 살아나게 하리라. 이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나요? 어떤 어려운 상황도 뚫고 갈 수 있는 이 말씀과 비전과 환상, 어떤 어려움에서도, 어떤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말씀과 비전,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주실 것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간증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신학교를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한 30쯤 해서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또 전도사 생활을 했죠. 처음에 참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정말 10년 전쯤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30 넘어서 신학교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니 나름 얼마나 기대도 크고 열정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뭐든지 열심히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라면 물질도 아끼지 않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들도 정말 즐겁게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은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으실 수도 있지만 교회 나무를 막 톱으로 자르기도 하고 수많은 나뭇잎을 쓸어서 버리기도 하고 화단에 난 풀도 뽑고 때로는 사다리를 높이 세워서 교회 페인트칠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시멘트를 이겨가지고 공구리를 만들어서 어디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수고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도 그때가 그립고 어쩌면 한편으로는 제 모습이 반성하기도 하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그 당시 교회 옆에 조그만 야산이 있었어요. 약간 동산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약간 버려진 땅, 물론 주인은 있겠지만 근데 사람들이 막 갔다가 쓰레기를 막 엄청 버리고 또 죽은 나무들도 많고 막 풀들이 막 자라서 되게 지저분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 교회 옆에 지저분한 곳이 있으니까 보기 싫어서 몇 주에 걸쳐서 그 동산을 치워버릴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다 정리해서 버리고 나무를 잘라다 한쪽에 잘 이쁘게 쌓아놓고 교회 옆도 깨끗해야 된다. 그런 열정으로 열심히 교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하던 청년 선생님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하는 은사가 있으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좋게 말해서 은사지 자꾸 일을 만든다 이런 거죠. 자꾸 일을 만드는 스타일인 거죠. 그만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정착을 잘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제가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어서 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에서 귀한 일꾼들 되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저도 모르게 티가 날 수도 있고 스스로도 막 이렇게 조금 좌절도 되고 낭망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이 사역자의 길을 잘못 온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나면서 이 마음이 조금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그런 때였죠. 어느 기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같은 꿈을 3번을 꾸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같은 꿈을 3번을 꿨어요. 그 꿈은 이렇습니다. 설교를 꾸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당에 한 5-6명이 앉아서 이제 제 설교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 설교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다가 또 이 앞을 딱 보면 갑자기 20-30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언제 들어왔지 사람들이? 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다, 신기하다, 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났지? 또 설교를 하려고 설교 원고를 보다가 또 회중석을 딱 봤더니 갑자기 본당에 반이 꽉 차가지고 반 정도 차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다가 또 앞을 봤더니 갑자기 본당이 꽉 차가지고 문까지 사람들이 차고 뒤에 서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런 거의 같은 꿈을 어느 기간에 한 3번 정도 꾸면서 저는 나에게 하시는 비전과 말씀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큰 게 목사님 할 거야 이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니 네 믿음의 자리를 지켜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됐습니다. 그 당시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당연히 다이나믹하게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낭망하고 정말 사역자로 계속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릴 때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 비전이, 그 꿈이 제게는 힘이 됐습니다. 내게 주신 비전, 내가 열매 맺게 할 거니 계속 그 길을 가라 라는 것이죠. 힘들 때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 꿈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니, 때가 되면 올 것이니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사역을 하거라. 그 말씀이 어쩔 수 없이 제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뭡니까? 내가 살아나게 하리라. 포로 생활이 끝날 거고 너희를 해방시킬 거고 살아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게 해줄 것이니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의 때를 잘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절망하고 낭망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안 될 것 같다,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큰 군대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삼으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런 비전과 이런 환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이, 이 생생한 말씀만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어떠한 좌절도 꺾을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끌 수 없는 빛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자리를 지키게 할 것입니다. 내 모습, 내 처지 그런 거 그만 보시고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생명기를 불어넣으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교회를 살리시고 세상을 살리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만이 마치 배가 바다에 닻을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이 소망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소망만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결국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 거룩한 소망, 이 비전과 환상,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랑하는 허구 공동체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자야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만과 좌절의 자리에서, 고통과 신음의 자리에서, 할 수 없다 기운 빠져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때를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귀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